강릉에서 오늘 온 형제가 있는데 이제 어제 밤새고 왔어요. 밤새고 오늘 말씀을 듣겠다 이념으로. 그 형제는 자도 돼요. 그 형제는 자도 되고 나머지는 졸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했지만 그곳에서도 정착하지 아니하고 나그네처럼 거류하며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삶의 실제가 무엇이었을까? 그냥 재산을 갖지 않고 텐트 속에서 살고 이제 그러는 것이었을까? 그것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었을까? 물론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부더니도 떠나는 삶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가 떠났죠.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떠날 당시에 자녀가 있었나요? 데라를 이야기할 때 사레는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조카예요, 조카. 물론 사라도 사랑하고 저도 우리 아내 사랑합니다만 조카를 사랑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우리 조카들이 참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조카가 이뻐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롯을 같이 있는 것을 허락하셨나요? 안 하셨죠. 그래서 떠나게 하셨어요. 그가 아들을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 이스마엘도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떠나게 하셨어요. 약속의 아들 이삭은요, 떠나보냈나요? 창세기 22장에 가면 모리아 산에서 그가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죠. 결국은 살았지만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도 이제 떠나보내게 된 거고요. 나중에는 이 모든 일들을 함께 공유했던 사라도 그의 곁을 떠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르심을 입은 삶,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하나씩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한 80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는 한 50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는 그런 삶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어떨까요? 하나씩 이제 내려놓게 되고 떠나보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단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제 강릉에서 주일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하다가 이제 사라가 죽는 장면이었는데, 자, 상상해 보겠습니다. 사라가 죽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감흥이 별로 안 오시죠? 그런데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봤어요. 내 아내가 죽었다. 내가 믿음으로 막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내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막 우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내 남편이 지금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형수예요. 우리 형수가 우리 친형이랑 이렇게 사이가 굉장히 좋은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말씀 듣는 내내 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 내가 원하지 붙들고 있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놔지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삶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얻어가시게 되길 바라고,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씩 건강,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 무엇, 사랑하는 사람 하나씩 이렇게 떼내어 가실 때 하나님이 나를 나그네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누가 믿음으로 살아줘야 된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줘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떠나보내는 삶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진도 계속 나가봅니다. 또다시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 11장 17절입니다. 자, 여러분, 개념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뭐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바라보고 살게 될 때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나도 갖게 되고 증언할 수 있게 된다.
인정받게 된다. 이제 그 개념이다고 이야기했죠. 자, 이제 또 다시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으로 인정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창세기 22장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몇 명이었나요? 2명,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마엘은 이제 약속의 아들은 아니고요. 진짜 아들은 진짜 아들. 약속의 아들은 이제 이삭, 외동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아주 오랫동안 육신의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약속도 하셨어요. 이 아들을 이 이삭을 통하여 너의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이제 해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네? 네? 괜찮아요.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했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묵상해 볼게요. 근데 저도 아들 하나 있거든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아들 태어나고 나서 마음속에 항상 걱정이 하나 있어요. 이 자식 어디 가서 사고 나지 않을까? 네, 정말이 그래요. 한 번은 우리 아들이 교회에서 막 놀고 있는데 교회에 다니면 좋은 점 있잖아요. 풀어놓으면 알아서 키워줘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이 우리 아들 우리 저기 누구냐 또 은성이랑 다 왔는데 풀어놓으면 우리 청년들이 다 키워줘요. 너무 좋아요. 한 번은 청년 캠프를 강릉에서 하는데 우리 아이를 이제 방목을 시켜놨어요. 이제 얘따 놀아라.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교제하고 그랬는데 이 자식이 아빠 하면서 저한테 왔어요. 누가 사탕을 하나 줬는데 사탕이 목에 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자기도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치는데 순간적으로 정말 그 뇌가 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집어 갖고 그냥 서서 때렸어요. 이렇게. 제가 뭐라고 하면서 때린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때렸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때렸어요. 그리고 다시 세워놨어요. 근데 안 나온 거야.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때리는데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걸 내가 다시 올리는 건 아닐까? 지금 내가 더 때려야 되나? 시간은 가고 있는데 정말 아들을 드리라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꺼내주셨어요. 정말 그렇게 한 2-3번 때렸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바들바들 떨면서 거기서 이렇게 교회 예배당 로비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가 팍 토하면서 이제 뭔가 된 것 같아. 숨을 쉬기 시작하더라고요. 탁 토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 토한 거를 손으로 막 눌러보게 돼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씻기고 집에 가서요. 제가 우리 아이 놓고 엉엉 울었어요. 아들을 드리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저녁에 운다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너무 귀한 아들이고 또 그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생각했을 때는 이건 정말 너무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일 길을 가면서도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모리아산 밑에서 두 종을 데리고 갔는데 그 두 종은 그냥 놔두고 둘이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한 상상을 하면서 그의 마음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삭이 아주 활용점을 찍습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아요. 잡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도륙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자, 다시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일단 아들을 도륙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그냥 뒤로 하고 이삭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지 않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창세기 15장 내용입니다. 하나님에게 막 투정 부려요. 하나님, 자식이 없는데요. 내 상속자는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이삭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통해서 주신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죽이라는 거죠. 그렇죠? 순종해도 문제고 순종하지 않아도 문제인 거고, 아들이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죠. 이게 지금 정황상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황에서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죠. 진퇴양난, 화장실에 갔는데 다 차 있어. 근데 안에 있는 건 나오려 그래. 나올 수가 없어.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게 되면,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능히, 자, 능히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우리가 노아를 이야기할 때 자기가 경험한 거 이상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그런데 지금 그가 생각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능히. 자, 하나님이면 능히.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면 능히. 예, 하나님이면 능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징태양난에 빠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면 능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야. 나는 길을 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면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구사할 수 있는 믿음의 기술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냥 말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거 타이핑으로 한 번씩 다 쳐본 대사를 지금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교환을 이제 만드는데 여러분들 교환은 그냥 듬성듬성 돼 있죠. 제가 준비했던 제 거 교환은 한 9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지금 말하는 것도 타이핑으로 쳤어요. 주일 말씀 전하고 이러면 거의 뭐 금요일, 토요일은 타이핑 치느라고 그냥 하루가 갑니다. 컴퓨터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이제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할 때 아빠 뭐해? 하고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빠 컴퓨터 한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컴퓨터가 참 중요해요. 근데 저는 컴맹이거든요.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몰라요. 그래서 잘 고장 나요. 우리 집 컴퓨터는. 뭘 깔지도 않았는데 뭐 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막 깔리고 있어. 그런데 저는 컴퓨터가 고장 난다고 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 아까 울었다는 그
자매님의 남편, 우리 형이 컴퓨터 전문가예요. 형 자랑 좀 하면 강원도에서 컴퓨터 전문가 한 명을 병무청에서 뽑았는데 그 한 명이 됐어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형이 알아서 하겠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전화해요. 형, 나 이 컴퓨터가 이런 상황이 증상이 이래. 그러면 지금 뭐 하나 보내줄 테니까 수락해. 그리고 수락하면 지가 거기서 제 컴퓨터를 막 움직여서 고쳐놔요. 그러면 또 다시 해요. 컴퓨터가 내 인생에 참 중요하지만 컴퓨터가 고장 난다고 해서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면 능히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으세요? 믿음은 맡깁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맡긴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분량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저는 이제 불면증이 있거든요. 제가 불면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 깨나 보내시는 분들은 항상 그 말을 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던데 이러면서. 근데 자고 싶어도 자지지가 않아요. 저는 집 나오면 거의 100% 수면제를 먹고 잡니다. 어제도 먹고 잤어요. 아침에 약간 비몽사몽하더라고요.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많은 경우 맡기질 못해서 그래요. 맡겨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맡기고 싶은데 맡겨지지가 않아서 못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떠한 삶을 막 살아가서 맡겨, 주님께 맡겨 이렇게 말을 자꾸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맡겨지면 걱정을 안 해서 걱정이 안 되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탁 맡기고 그냥 탁 이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저도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어떨 때는 잠을 너무 많이 못 자서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블랙아웃이 와요. 블랙아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제 물을 이렇게 마셨잖아요. 이렇게 놨어. 그리고 딴 걸 뭘 하다가 이게 보면 이게 여기 와 있지? 이렇게 돼요. 말씀을 막 전하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돼요. 왜 그럴까? 왜 잠을 자지 못할까?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 있다. 하나님을 정말로 바랄 수 있어야 맡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브라함이었고요. 이제 이삭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이제부터 약간 속도가 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게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들 연상이 되시죠? 창세기 27장의 내용인데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의 상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육신이 연약해지면 저는 어른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이가 먹을수록 자연스럽게 쌓아져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크게 나 자신과 싸워가야 되는 일. 예전에는 그냥 됐던 일들이 나이를 점점 먹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 내 자신과 계속 싸워가면서, 예전에는 밤에 라면을 먹고 자도 그 다음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다음 날 이상한 일, 막 얼굴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점점 나이가 많았어요. 앞을 보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편애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편애는 죄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 편애할 수 있죠. 그렇죠? 누군가를 미워해서 편애할 수 있고요. 또 누군가만을 사랑해서 편애할 수 있어요. 자, 이삭은 어느 경우였을까? 누구만을 사랑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에 있던 리브가도 편애했죠. 그의 그 가족의 성장 배경. 제가 우리 강릉 명주로교회에서 지난주에 학생 복음 캠프를 해서 개인 상담을 한 4-5시간, 6시간 했는데 제가 맡은 학생이랑 교제하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수월했어. 왜 이 학생이랑 교제하는 게 수월할까 생각했더니 부모님이 영적으로 건강하시고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좋으니까 복음이 쉽게 이렇게 설명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그 아내를 자녀들을 이렇게 편애함으로 가정 환경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삭은 그때 당시에 육신의 별미를 쫓아서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은 건강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창세기 25장에 가면 이제 이삭이 40살에 결혼했다고 나오거든요. 제가 40에 결혼했거든요. 영적인 사람은 40에 결혼합니다. 40에 결혼하거든요. 근데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자녀가 없는 원인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리브가에게 있었다라고 말해요. 자, 고대 근동에서 이삭의 입장에서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을 원인이 아내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어.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선택이 뭡니까? 첩을 드리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창세기 25장 가면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오히려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내의 연약함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고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셨어요. 누가 쌍둥이를 낳게 하셨죠.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 뒤에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 되고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이삭은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가 나이가 많게 되었더니 지금 방금 아까 제가 나열한 그러한 영적인 타락 상태로 그가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신앙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신앙 관리에 실패한 사람이었고 나이 먹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어른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그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나요? 야곱을 선택하셨고 후자였던 야곱을 선택하셨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에서였어요. 자,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지금 축복하려고 하고 있죠? 에서. 자, 그의 영적 상태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앞뒤가 좀 맞지 않은 상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믿음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7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경의 내용을 자세하게는 몰라도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평상시에 좀 읽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신앙 관리 방법은 성경을 생각 없이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내용 파악을 하면서 거기 있는 깊은 것을 막 끄집어내려고 읽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용만 내가 이해하겠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성경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되거나 공부하게 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7장에 가면 이제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세하게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삭이 이제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자기가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장면입니다. 32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이후에 나간 다음에 지금 에서가 들어와서 자기 진짜 정체를 밝히게 되고 이삭이 지금 놓여진 상황의 전말을 다 알게 된 상황이죠.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삭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삭에게는 두 가지 권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장자권이고요, 하나는 축복권이었어요. 여러분, 장자권과 축복권 두 개를 이삭이 동시에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야곱이 형에게서 산 건 뭔가요? 장자권. 그 둘 중에 장자권을 산 거예요. 에서는 왜 장자권을 팔았을까? 장자권보다 중요한 게 축복권이에요. 그 축복권 가지고 이제 뭔가를 더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삭이 축복권을 가지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이제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 결과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가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가 고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속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당연한 반응은 뭡니까? 화를 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저주를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는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고 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심히라고 하는 단어와 크게라고 하는 그 형용사 두 개를 앞에 동시에 붙여서 반복적으로 아주 너무너무 물리적으로도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걸 안 거죠. 자기가 속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삭이 무엇을 깨달은 건가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었는데 내가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떨었다, 거듭 떨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지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그때 당시 축복권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이것을 번복할 수도 있었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다르게라도 화가 났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를 읽어보면 이삭은 그 축복을 거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 바로잡은 것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그냥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가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그가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다?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은 고쳐서 사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자기의 잘못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면 그것을 인정하고 고쳐서 사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의 회개하는 태도, 그의 돌이키는, 고쳐서 사는 그 모습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이삭의 믿음의 정점은 어디 있었나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모리아 산에 있어야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줬지만 이삭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신앙관리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잡으시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떨며 고쳐서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큰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고쳐서 사는 삶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예, 고쳐서 사는 삶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 하나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응? 살인. 다윗의 살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궁궐을 거닐다가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봅니다. 하필이면 그 아내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데리고 와라 해서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우리아를 들어오라고 해라.
그래서 너네 집에 가서 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아가 들어가서 잤습니까? 아니죠. 내 부하들과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저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제가 제 집에서 자다니요? 아니,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전략을 보냅니다. 전쟁터에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가장 앞에 우리아를 세우고 살짝 뒤로 빠져라.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작전이 성공합니다. 우리아가 죽어요. 가장 충성스러웠던 장군 하나가 그렇게 날아갑니다.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 일까지 해요. 나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네, 우리 모두가 그렇죠. 네. 그래서 완전 범죄가 돼요. 그리고 우리아의 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들여서 살아갑니다. 이제 바세바가 아이를 낳으면 누구 아이입니까? 떳떳하게 자기 아이로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잘못을 이렇게 책망하게 되고 그것을 백주제나자 이렇게 드러내게 되죠. 그때 다윗이 했던 태도가 믿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잘못을 이제 인정하고 지었던 성경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왜 믿음으로 회개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죄악 중에 내 어미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쳐서 사는 삶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지은 죄가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짓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속에는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다윗의 통치권을 폐하셨나요? 폐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죠?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사울은 그냥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잠깐 먼저 제사 한번 드린 거 가지고 폐위시켜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왜 안 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일을 벌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고쳐서 사는 것을 더 크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회개해서 사는 삶은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한 믿음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잘못이 일단 드러나는 것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편 51편 한번 보면서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고요. 그냥 제가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러분, 회개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죄를 졌어? 그러면 생각합니다. 회개하면 되지 뭐. 또 죄를 졌어요. 회개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회개는 그렇게 명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상한 심령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깨뜨린 마음, 굴복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잖아요. 그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대단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쉽지 않은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회개할 때 필요한 마음 세 번째는 뭡니까? 예?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고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고생이 돼야지 회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하는데 내 잘못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고생이 안 되고 있으면 그 회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진실한 마음, 명분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마음고생이 되게 회개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51편에는 말하고 있지 않은 거 하나 더 있어요. 회개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바세바를 범하고 임신시켰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10개월 있으면 누가 나오나요? 아기가 태어나요. 하나님이 그 아기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회개에는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뭐.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축복하는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믿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삭은 그때 당시의 상태가 신앙이 관리가 되지 않은 그냥 나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치셨을 때, 그를 돌이키셨을 때 그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시 궤도를 수정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이 고쳐서 사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삶이 중요해요. 고쳐서 회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내 잘못을 드러내는 그 마음으로, 정말 마음고생이 심한 상태로, 그리고 그로 인한 나의 잘못으로 인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쳐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5분 먼저 시작했는데 또 5분 먼저 끝낼 것 같네요.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